12. 마지막 때의 시작.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씨앗을 뿌리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직감했다. 그 예언은 이러하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주의 영화로운 날로 바꾸고 이를 말세라 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성전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가 드러나듯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 악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구약의 하나님은 엄위하시다. 인자와 긍휼을 갖추고 계시지만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다. 율법은 정의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 말씀뿐 아니라 행동도 그러하셨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성품이 고와서 찾아온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치셨다. 마태가 증언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는 하나님을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분노하는 그의 형을 온갖 말로 달래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전혀 생경하지 않았다. 이 자비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기쁨이 담겨 있다. 제자들 중 유일하게 십자가 곁을 지킨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 기쁨이 전달되었다. 그 기쁨은 요한의 마음속에서 다듬고 또 다듬어져 마침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형상화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했다. 십자가야말로 메시아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황제는 화려한 왕관과 두려움으로 영광을 탈취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가시관과 사랑으로 영광을 얻으신다.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다 자비로우시니 마지막 때가 두려운 날일 수가 없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다. 그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듯 제자들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이다. 그 양이 누군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으니 필시 이 땅에서 살았고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갈 모든 사람이 그들일 것이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의탁하신 대로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자상한 설교는 이렇게 끝맺는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위협하며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은 짤막하게 이들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를 얻었다고 증언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베드로가 주의 영화로운 날을 마지막 때라 한 것도 이날 일어난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성경에 가끔씩 언급된 사탄일 터. 그러나 그 정체는 애매모호하다. 다만 하나님의 필적하는 악의 근원인 어떤 실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타락소라는 유혹자 뱀이 아니라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만약 사탄이 그런 존재라면 간교한 뱀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었다. 정말 마귀가 있어 그를 유혹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꾸짖기 전에 그에게서 그 마귀부터 쫓아내셔야 했다. 이제 사탄을 비신화화할 때도 되었다. 베드로 꾸지람 사건에서 사탄은 하느님의 도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런 자들을 패역한 세대라 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한 사탄도 왜곡된 메시아 기대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함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 즉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법이며 이 죄의 법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은 사람 마음에서 이 죄의 법을 씻어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하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이다. 여인을 붙잡아 온 자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물러갔다.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 바울도 그러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고서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달았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곤고한 자를 해방시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심판 권한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에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오순절 사건을 보자. 그때까지 사람들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했다. 회개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요 성령의 선물은 그 땅에 새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순절에 이르러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시작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라 해도 좋고 그가 잉태된 때라 해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끝날이라 해서 예수님이 바뀌시는 것도 아니요. 사람 할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는 다시 말씀으로 오실 것이고 사람들은 회개로 응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비로소 끝이 온다.